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 달려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미혹하여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서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냐. 성령님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이제는 육체를 통해 완전해지려 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되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한 바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을 알라.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시려는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이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니라.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니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비록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일단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그것을 취소하거나 그것에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씨에게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희 씨에게라 말씀하셨으니 이 씨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 그 약속을 폐기할 수 없느니라. 이는 만일 상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느니라. 그렇다면 율법의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허물들로 인하여 더해진 것으로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고자 하여도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일을 더 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영적인 일에 더 치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그 율법의 일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율법의 누룩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죠. 어리석다 이겁니다. 첫 번째 1절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해서 유혹해서 꼬여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누가 너희들을 유혹했느냐.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율법을 또 행해야지 된다는 그런 무리들이 있으므로 책망을 하신 거죠. 이제 누가 너희를 미혹했느냐. 그 미혹한 사람은 거짓 형제가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 갈라디아서 2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2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은밀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하니로되 우리가 단 한 시각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꾸준히 있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4절에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이렇게 교회에 몰래 들어왔다는 것은 뭐 도둑놈처럼 몰래 들어온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가장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은밀히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한 그 죄에서 자유, 죄에서 해방, 죄사함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도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그래서 위장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들어와서 형제나 자매들을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잘난 체 하고. 그것이 이제 몰래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몰래 들어온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그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두각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아주 잘난 척하고 아주 영적인 것처럼 이정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말에 순종하게 노예로 형제
자매 하면서 칭송을 받고 하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위장 그리스도로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유혹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들음으로 받았느냐. 말씀을 들으면 믿음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죄사함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구원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무엇이든지 다 믿어 그냥.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셨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 아니에요? 그 구원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믿어 하면은 구원을 믿어 그런 뜻이거든. 근데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율법을 행해서 행위가 완전해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성령이냐 지금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님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이제는 육체를 통해 완전해지려 하느냐.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를 통해 완전해지려는 것은 육체적인 그 율법의 일을 행해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그럽니다. 그 육체를 통했다는 것은 육체에 닿는 할례를 말하는 거야. 할례. 육체에 그 증표를 남기는 것이 할례거든. 그러니까 육체에 할례를 받아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할례가 완전하게 하는 것이냐 그런 뜻이지. 너희가 그토록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일을 행하시느냐. 그러면서 6절에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듣고 믿으니까 그것을 의롭다고 하셨다. 이게 뭐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시작.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이 된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요 나의 상속인은 우리 집에서 기르는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자식을 못 낳아서 내 재산이나 모든 가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입양시켜서 자기가 낳지 않은 데려온 종에게 무엇을 다 그냥 물려주면 되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다.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인이 될 것이다. 네가 나야 네 상속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더 상속이 되는데, 그 상속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상속인이 되듯이 내 자식이 상속받지 다른 집 자식이 상속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인이 된다. 대신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야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아까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예요. 어느 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간다. 근데 믿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간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반 종교인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못 가요. 죄인이에요. 아직도 죄인이라고. 그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러면서도 죄인이래.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종은 내 상속인이 아니야. 네가 나야 내 아들이 상속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의심 않고 믿었어요.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5절 끝에 보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하늘을 보고 이제 5절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셀 수 없다 이거죠. 셀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 여기에서 씨가 그랬어요. 내 씨가 단수로 나오는 거예요.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그랬어요. 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한 것은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요 씨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의롭게 여기시니라. 그 6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해서 이때 할례를 받고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때는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믿었어요. 그러십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될 겁니까? 상속인이 됩니까? 예.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2000년 후란 말이에요.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 족보로 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낳고 해서 유다 지파로 오시잖아요. 12지파 중에.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육신의 족보로 따지면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씨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 행위를, 이땐 율법도 없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의인 되셨다.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도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 보세요.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4장 3절 시작. 이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니라. 같은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또 갈라디아에서도 또 반복해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7절입니다. 3절.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을 알라. 아브라함의 자녀라 이겁니다. 이방인이라도 그리고 구원받아도 아브라함의 자녀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면 아브라함의 자녀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8절에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시려는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봐보세요. 12장 3절. 처음부터 우리 이방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과 같이 구원시킬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2절, 3절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한 복이 되리라. 내가 너를 위해 복을 비는 자들에게는 복을 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복이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옥 자식인데 인간은 범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네?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저주예요. 땅에서는 좀 당분간 편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성경의 축복은 구원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구원을 못 받는 건 저주라니까요. 구원의 반대는 저주예요. 축복의 반대는 저주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모든 민족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유식하나 무식하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갈라디아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에 속한 자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는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니라.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지 돼. 율법 전체를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런 얘기.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7장 한번 가봅시다. (27장) 26절, 27장 맨 끝머리입니다.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확인하고
그대로 살아야지 돼. 확실하게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확인이를 저주를 받으리라. 율법의 모든 말씀 613가지 다 지켜야지 돼. 여러분들 613가지 알기나 해요? 가지수만 알지 613가지의 종목이 있다는 것만 알지 뭐 뭔지도 모르잖아. 저도 몰라. 그냥 자료 보고 아 이거구나 613가지 자료. 일반 교회들은 613가지 자료도 없어. 그저 율법 10계명만 말해. 그저 부분적인 11조나 말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주일 성수로다가 착각을 해가지고 주일을 성수해야지 된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11절에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갈라디아 3장 11절입니다.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믿음으로 의인되는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구약이 다 하박국 2장 가보세요. 하박국 합 2장 4절 1149페이지입니다. 시작. 보라 높임을 받은 자의 혼은 그의 안에서 정직함이 없느니라.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믿고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의 그 80계단을 고행을 하느라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로마 가톨릭은 고행을 해야지 돼.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다고 자기들도 고행해야지 된대. 고행을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은 고초를 겪어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고난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된다. 죄의 대가는 고난이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다 기어 올라가며 생각하니까 그래도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하박국 2장 4절 이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딱 깨달아진 거예요. 맞아. 이게 아니야. 고행으로 어떤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틀렸어 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 있다가 나와서 진짜 그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산속에 숨어있던 우리 재침례 교도들 그들을 만나서 형제여 자매여 했더라면 오늘날 교회가 누룩이 없는 로마 가톨릭의 그 누룩이 없는 교회로 성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교제를 않고 자기 선에서 종교 개혁을 해서 나오다 보니까 뭐요? 십자가도 가지고 나왔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도 가지고 나왔죠. 그래갖고 오늘날 교회가
반쪽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왜? 빛의 비침을 받아야 무엇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자기 혼자의 개발은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선대 그리스도인 먼저 구원받은 사람과 교제를 많이 해야지 돼요. 교제가 뭐 육신적인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 말씀의 교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도 보고, 또 뭐 형제자매하고 해서 답이 신실치 않으면 또 목회자에게도 물어보고, 또 목회자에게 물어도 목회자가 답변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제대로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을 만한 내 영적 성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을 옳게 해줘도 나한테는 깨달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그래요 하면서 뭐 세상 말로 아리까리해. 그러나 이제 영적 성장이 어느덧 궤도에 오르면 아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에게 젖 먹는 아이에게 딱딱한 음식을 주면 젖 먹는 어린아이가 못 먹잖아요. 부드러운 걸 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젖을 뛸 때는 당장 밥을 주지 않고 이유식을 주잖아요. 부드러운 죽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이제 밥도 먹이고 빵도 먹이고 김치도 먹이고 하는 거예요. 커서 이제 치아가 나고 이빨이 나고 하면서 김치도 먹이고 하지. 이빨 뚫는데 김치 주면 먹어?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식이 뭐 박사라 할지라도 금방 구원받으면 성경의 영적인 말씀은 시간이 가야, 영적 성장을 해야 깨달아지고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누구같이? 갓난아이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찾아보세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출생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것으로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말씀의 젖을 갓난아이들 같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는 젖 먹는 걸 안 가르쳐줘도 내가 나니까 어때요? 엄마 젖은 이렇게 먹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줘요? 그 눈도 못 뜨면서도 입 벌리고 덤벼들어요. 젖 먹으려고. 생명이 있는 갓난아이는 젖을 먹어요. 그런데 만약에 낳았는데 죽었어. 젖 먹어요? 안 먹어요? 입안에 갖다 넣어도 안 먹죠? 죽은 자는 젖을 안 먹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안 먹는 거예요. 죽은 자는 뭐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갓난아이예요. 그때부터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다 보면 자라게 하기 때문이니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부지런히 먹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이 말씀이 오늘날 구원의 복음의 그 핵심이에요. 복음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갈라디아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살아야지 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살리라. 너희에게 18장 구약성경 너희에게 18장 157페이지입니다. 4절 5절. 그러면 율법 안에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4절 시작. 너희는 나의 법령들을 행하고 나의 규례들을 지켜 그대로 행할지니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 그러므로 나의 법규들과 법령들을 지키라.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그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나는 주인이라. 네가 율법을 그것들이니까 율법들을 다 지켜라. 사람이 그것들을 다 지켜서 행하면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율법을 다 너희들이 하나도 안 어기고 다 613가지를 다 지키면 그러면 네가 살 수 있어. 그런데 613가지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은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가보세요. 2장 10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든 율법 613가지를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를 못 지켰어. 그러면 그는 모두 범한 자가 된다. 612가지 지키다가 13가지째 하나를 못 지켰다. 그러면 율법 못 지킨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어려서 클 때 그랬어요. 야, 파리똥도 똥이야. 파리똥은 여러분들 파리똥 먹어요, 안 먹어요? 음식에 파리가 앉아서 파리똥 새까만 거 봤어요? 죽은 개같이 새까매요. 조그맣게 좁쌀같이 파리가 똥싸나. 그래서 우리 지금은 뭐 이제 점도 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얼굴에 죽은 개들이 이렇게 시큼시큼 있으면 그 파리똥 같다고 그랬어. 죽은 개가 많으면 파리똥같이 죽은 개가 많아.
보세요. 여러분들 왜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냐. 11절이 답인 거예요. 11절이 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니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네가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했어. 그러면 네가 간음한 건 죄나 똑같아. 내가 말씀드렸죠. 죄는 하나다. 하나인데 상황에 따라서 죄가 바꿔져. 미운 사람 보면 미움이 나오고, 좋은 물건을 보면은 탐심이 생기고, 또 명성을 얻고 싶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싶고. 그 자랑도 죄거든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이 뭐 자랑할 게 있어? 자랑하려면 예수님이나 자랑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는 얘기예요. 건강한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 보면 때려 죽이고 싶어, 갖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인데 상황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예요. 뭐 가다 길거리 가다 돈 뭉치 하나 떨어졌어. 아무도 없어. 무인지경이야. CCTV도 없어. 그러면 그거 주워서 내 주머니 넣어요. 갖다 신고하고 갖다 돌려줘요. 지금 먼저 길거리에서 주우면 갖다 줘야지 돼. CCTV가 다 찍어. 그래서 그거 자기가 그냥 먹으려고 갖다가 집에 갔다가 놓고서 쓰다가 걸리면 그 무슨 죄야? 불법 취득 뭔가 뭘로 걸려. 죄명도 잊어버렸네.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용카드 잊어버려도 그 주는 사람이 못 쓴다니까. 썼다 하면 걸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으로는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된다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라. 나는 간음은 안 했어. 나는 도둑질은 안 했어. 그거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이 한평생 살면 누구 한 번이라도 미워한 적 안 미워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제일 먼저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굴 미워해요? 남편. 눈 한 번 흡서 흘리는 것도 흘기는 눈, 악한 눈이라 그랬죠. 눈을 부릅뜨는 거, 눈을 키는 거 다 죄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율법 지키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할례를 받으려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본문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 대신 그분이 저주를 받았다 이겁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 기록된 바 신명기 21장에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라.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어요. 다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신명기 21장 가보세요.
21장 22절 23절.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느냐?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거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네가 그를 나무 위에다 매달거든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그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를 그날에 장사하여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으로 주시는 네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죄를 진 사람은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시체를 밤새도록 우리나라처럼 3일장, 5일장 그렇게 두지 말고 그냥 그날에 죽으면 장사지라. 예수님도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운명하셨는데 6시 안에 그날로 장사 지냈잖아요. 왜? 시체를 보면 부정하거든. 저주받은 시체를 땅에 놔두면 그 땀을 더럽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3시에 운명하신 분은 그날 오후 6시 이전에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장사 지내요. 율법을 지키니까 예수님 안 믿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관례대로 내가 말하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고 나면 15절입니다.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그것을 취소하거나 그것에다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서를 하나 썼어. 아파트 계약했던 땅을 계약했던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 일단 쓰면 취소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만약에 취소되려면 계약금에 배를 물어줘야지 되잖아. 안 물어주면 절대 취소가 안 돼. 계약은 그렇게 배상이라도 하고 취소를 하지만 유언의 언약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유언한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유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어. 죄사함의 유언을. 이 잔은 내 피의 잔이다. 죄를 사함받게 하려는 피의 잔이다. 이것을 마시면 죄가 사해진다 하고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마시고 다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죄를 사해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고 새 유언의 피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해줬다는 그 유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사해진 거요? 안 사해진 거요? 사해졌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사해달라고 해요? 사해달라고 하면은 그 유언을 믿는 것이요? 믿지 않는 것이요? 안 믿는 것이죠. 그러면 의로워져요? 안 의로워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새 유언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나 동일한 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죄사함을 믿지 않고 죄를 사해달라고 빌어 성경에 있지도 않은 자범죄, 원죄, 자범죄. 예수님이 원죄는 사해 주셨지만 자범죄는 회개해야 사해진다.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잘못하는 것에도 뻔뻔하게 가냥이 있으면 되느냐. 사람의 생각대로는 좀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빌면은 그것이 개혁성경에는 짐짓죄라고 해서 짐짓죄.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세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고의죄로 나눠 고의로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개혁성경은 짐짓죄라고 26절 10장 26절 부터 29절까지 시작. 이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아 오직 대적자들을 삼킬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긍휼을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 아래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는 생각해 보라. 이 고의로 죄를 범하면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게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희생제사를 드리면 그 뜻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거 내가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짓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데 무슨 예수님이 죄를 사해 나사렛 그 촌동네 나사렛 이단인데 하면서 예수님의 희생 예물 된 것을 믿지 않고 나 그거 안 믿어 하고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예물로 드리는 것을 고의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하면 자 언제 여러분들은 우리 이방인들은 죄졌다고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제사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한테는 염소나 송아지를 예물로 드리라는 율법도 우리에게는 안 줬어.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한테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준 거예요. 12지파에게만. 네? 우리는 율법 받을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율법을 지킨다고 까불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 모여야지 된다. 안식교, 제칠 안식교회, 뭐 안상홍교회, 뭐 이런 것들. 쟤들이 유대인이야? 하나님이 진짜 참 그 율법 지킨다고 하면 율법은 저주요. 율법은 저주. 다 못 지키니까. 그럼 날짜 하루 지켰다고. 날짜나 지킵니까? 24시간 지켜야 하는데 24시간 지킵니까? 겨우 1시간 교회랑 갔다 오고 안식일 지켰다. 주일 성수. 성경에 주일 성수 없어요. 주일은 일요일이란 말이요. 주의 날, 제8일 예수님이 제8일에 부활하셨다고 해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데
주의를 거룩히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한 제8일의 부활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으신 돌아가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 죄가 사하지 못해요. 왜? 구약 성경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법궤에 의해 뿌려질 때 죄가 사해집니다. 그 법궤를 시은 좌라고도 해요. 시은 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자리. 법궤 또는 긍휼의 자리. 긍휼의 자리는 사랑을 베푸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법궤에 뿌려질 때 죄가 사해진단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하늘 지성소에 올라갑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니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피를 7번 뿌린 거요. 7은 완전성.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요? 죽으신 것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으면 그건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 확실히 왜 죽으셨는가? 그거 확실히 믿어야 하고, 왜 부활하셨는가? 그거 확실히 믿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의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도 죄가 다 사해지지 않고 했다면 무슨 피로 죄를 사함받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26절에. 이 고의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 그런 사람은 대적자요. 오직 대적자들을 삼킬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심판받을 일만 남아있다 그러니. 모세 율법을 멸시한 자도 긍휼을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만 있으면, 율법 범하면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예수님을 그 죽으심을 제대로 안 믿어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어기고 원죄만 사함받았지 자범죄는 사하지 못했어. 뭐 이래. 내가 짓는 죄는 내가 해결해. 내가 해결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그 또 은혜의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해가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속죄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전중앙 침례교회에 왔다 가서 지옥 가는 사람은 더 뜨거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 장로교나 일반 교파에 가서 이따 지옥 가면 그 담임 목사도 거기 와 있을 테니까 담임 목사 머리털이라도 짚고서 너 때문이야 하고 화풀이라도 하지. 저는 거기 없을 테니까 저는 지옥 간 사람, 대전중앙
침례교회 와서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서도 지옥 가면 그 불은 더 뜨거워요. 왜 내가 내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 육신적인 생각에 끌려가고 거기에 매여 있다가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 교회로 안 나가고 딴짓하다가 내가 여기 왔느냐. 얼마나 더 뜨겁겠어. 안 받을 형벌을 받으니 더 뜨겁지. 옛날 속담에 놓친 고기가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더 크지도 않은데 놓친 고기는 더 크게 생각돼요. 그러듯이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말씀은 잘 분별해서 구원 안에서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인가 영적인 일을 생각할 것인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일로 아깝고 정말 참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버립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육신의 일을 더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일을 버리고 육신적인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구원받았다고 말로는 하지만 구원이 아니라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 5절 시작.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5절에서 8절 말씀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성령님을 따르는 자인가. 양심에서 너는 육신 따라가잖아. 너는 성령님 따라가잖아. 양심이 보증을 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7절에 갈라디아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확정한 그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세는 430년 후 그 율법이 생길 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그 출애굽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다가 430년 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받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아브람하고 약속한 그 율법을 폐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넘어서 그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죄인 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옥 간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할례가 있기 전에, 할례의 율법이 있기 전에, 그치,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지. 그런데 보십시오. 할례는 남자 여자가 다 받아요? 남자만 받아요? 남자만 받고 여자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육신의 할례는 남자만 받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나면은 야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졌어 하는 의미로 27절에 이는 너희의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서 28절에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으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아니 율법은 율법의 할례는 남자만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침례를 받아버리면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누구든지 다 차별이 없이 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그 침례의 말을 못하게 하느라고 할례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사도 바울이 야 예수님 안에 침례 받으면 다 되는 것을 왜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그래? 할례는 남자만 받는 것이잖아. 근데 침례는 남녀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그렇게 해서 그 변론을 못하도록 침례로 말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지 돼요. 이제 침례의 주요성은 이제 또 사도행전에 나오고 하니까 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봤고,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그 믿음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인 되어서 의인으로서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육신적인 것에 매진하지 않도록 영적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여기 모여서 사랑하는 우리 한몸된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